이번 동영상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맞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성에 대한 갈망이 강할 때 그 신성의 능력을 몇 마디 예언이나 치유, 심리적인 평안감, 그것 때문에 믿고 거짓 선지자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따라갑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어떤 꿈꾸는 자가 이적을 예고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신을 믿자고 하면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이나 이적이 아니라 목적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거짓 기적을 일으키면서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언,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독교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음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성막에서 여자와 함께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 예물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먼저 빼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가 한나라는 여성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서름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엘리는 그녀가 처음에는 술을 먹고 와서 중얼거리는 여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슬퍼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엘리는 말을 바꾸어서 그녀에게 축복을 예언했고 그 축복대로 한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아들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쳤던 사무엘의 신실함에 감명을 받아서 한나에게 그녀에게 더 많은 아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의 기도대로 한나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동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아들이 성막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예물을 멸시한 것에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이들을 더 애지중지한 그 애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결국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먼저 키우지 않은 엘리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었음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그 심판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전사했고 엘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에게 축복했고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를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내릴 심판 그대로 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어 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고 예언을 했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던 것처럼 악을 행한 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사도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신화에는 이러한 주의가 없습니다. 어떤 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치유와 예언을 하고 악령을 내어 쫓았는데 그 사람은 악하다고 하겠으며 구원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 고통의 날을 감하실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견디는 신앙인의 덕목을 크게 보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지속성을 보려 하신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신적 능력을 얼마나 보였는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이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자신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악용했는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초창기에는 믿음으로 그러한 능력을 보였었고, 솔로몬 역시 믿음으로 성전을 건립하고 지혜를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여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처럼 자신 역시 게하시 선지자로 유대 역사에 남기 원했으나 돈 욕심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여 나아만의 재산을 취한 대가로 그의 피부병까지 또안았습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설사 신실했던 신앙인의 배교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왜 하필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던 사람의 예언이 맞는 경우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답을 이미 말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사회를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와 햇빛을 선한 자나 악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화를 냈던 이유도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집안에 가축도 겪지 않는 고통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화가 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은혜를 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애써 보지 않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는 선한 일을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선함과 자비로 죄인들을 그리고 악한 자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시기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 심지어 메시아로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주변국들보다 심하다는 입장에서 화가 나서 하셨던 말씀인 만큼 한시적으로 그렇게 부르셨을 뿐입니다. 동물의 내장을 보고 점치는 방식으로 신의 뜻을 깨달으려는 어리석은 주술로도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해서 하셨던 말씀이지, 그러면 동물의 내장으로 점을 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불신자나 심지어 입에 담기도 거북한 기행으로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 교주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사업이 흥왕하거나 종교와 관계없는 잡범, 사기꾼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말과 행위 그리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내려집니다.